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운데 이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로 이런 일 말입니다. 어떤 사상에 있어서든지 혹은 행동에 있어서든지 심지어는 정치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가운데를 지킨다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갈 때에, 그리고 그 조직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가, 그 이끌어가는 방식을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엔 굳이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분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구나, 또 어떤 분은 독재적이구나, 또 어떤 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리더십이고 민주적이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누군가에게 이게 일을 맡기는 위임하는 리더십 혹은 자유방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이 타이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붙이는 것들이 거반 또 그런 이름이 되어지는, 명칭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과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과제 중시형 이렇게도 말하기, 관계 중시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카리스마형이 있고, 또 때로는 서번트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히 자기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 혹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등등, 그것 이외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혹은 기관 안에서 혹은 구역 안에서 모두 이런 관계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이 리더로서 세워지는가 하는 반면에, 또 한편은 그 리더와 함께 어떤 과업을 성취해 가야 되는 그러한 관계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리더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계속 변경되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의 공동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용, 정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카리스마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서 때로는 강력하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땐 때로는 과감히 쳐낸다든가 혹은 끝낸다든가, 혹은 뒤에서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또 어느 때에는, 굳이 때를 말하면 대략 한 1970년 중반쯤에 시작된 그 리더십의 타이틀이 뭐가 있냐면,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종의 리더십, 하인이라는 말과 리더십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놓은 거죠. 사실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질 않아요. 리더라고 하는데 종이라고 하더니, 리더라고 하는데 하인이라는 말,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만들었고, 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서번트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의 한 유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섬기고 또 본을 보이는 서번트 리더십,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을 선택하자니 뭔가가 좀 약해지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 따라해 무조건, 그리고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못 미치면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고 밀고 하는 이런 일들. 또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잘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만 치우치게 되면 그럼 옳지 않은 결과, 또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권위적이거나 혹은 강압적이거나 혹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오늘도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2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자신의 삶에 정말 잘 녹여내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이러한 섬김. 이것은 본을 보이신 것이고, 섬김으로써 제자들을 이렇게 그 제자들과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섬기기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적절하게, 그러면서도 사실 어느 한편에 치우쳐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은 섬김으로써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가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중반 지나면서, 그러니까 2005, 6년 이후에는 이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섬기는 지도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어떤 회사에서 그 설문을 조사했죠. 그러니까 바라는 지도자상, 바라는 지도자,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지도자에 대한, 리더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50%를 못 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그런 리더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지금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혹은 또 감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도자지만 섬김으로써, 또 낮아짐으로써 그 일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어떤 설문을 통해서 발견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권위적인 자세로서 이거 해야 돼, 혹은 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또 힘있게 말하는 것, 혹은 때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만으로서는 이 어떤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점점점 더 해갈 거예요. 물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공동체가 모여진 목적, 그리고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목표의식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혹은 또 독재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와 그리고 방향은 분명하게 설정하되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스타일은 결국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마치 종이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 시대의 리더십, 즉 이 서번트 리더십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참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리더십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결론이지만 우린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의 탄생부터 그리고 죽으심,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섬김과 겸손 그리고 희생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겸손은 매우 심각하게, 그래서 표현 자체도 비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그래서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서 하층민에 속하는 그러한 직업군을 가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난 장소도 역시 이 구유의 그 외양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곳에 태어나셨던 거죠. 그리고 30년 동안 정말 정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고, 드디어 공생에 들어가시면서부터 그분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삶에 있어서 겸손과 또 희생과 낮아지심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공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 인생 자체는 우리에게 섬김, 낮아짐, 희생, 이러한 본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이 참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 동안 종의 삶을 사셨다, 하인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종이십니까? 하인이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 사실 주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만큼 높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으뜸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실제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이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그리고 또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의 형편들을 두루 살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고치는 걸로 섬기고, 먹이는 걸로 섬기고,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이 세상에서 오신 그 모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단순하게 그분의 영광을 본받는 것, 혹은 또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신 것에 대한 이러한 본을 받아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종이 된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을 바로 이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그분의 권위가 사라졌는가?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아니죠. 그분이 받으실 영광이 약화됐는가? 결코 아니죠. 그분의 모든 신적인 능력과 그분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 그리고 지니셔야 될 능력, 그리고 권위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시고 더 희생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낮아지는 이것은 비굴하다, 혹은 또 그래서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낮아짐이야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혹은 교회는 상하라는 것이 사실 없지만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힘이 있고 그리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다는 이것은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낮아진 것만큼 우리가 낮아질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 권리나 내 자존심을 더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죠.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시다가 그냥 휴지가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또 청소하는 사람이 치우겠지. 이렇게까지 제가 예를 들 필요가 있겠는가 싶지만, 누구가 하는 일, 또 나보다 못한 사람, 혹은 또 당번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봤으니 내가 치우겠다. 제가 이런 경우를 만났어요. 부교육자로 이제 갔을 때 일인데, 차를 운전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차를. 그래서 바자회 준비를 하느라고 물건을 실으러 가야 했죠.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그냥 차 키 주세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들은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저는 너무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해요? 집사님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운전까지 집사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하고 따로 있나요? 속으로 그때는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언젠가 저는 그게 지금도 좀 마음에 걸려요. 밤 늦은 시간 11시 넘었는데 그때쯤 되면 하여튼 제일 수고하시는 분이 그 사찰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나온 쓰레기 다 정리하시죠. 저는 제가 이 갈릴리 교회에서 있을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과 생활할 때도,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한사코 말려갖고 결국 못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또 그분도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물론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잘하면 잘하시지 못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선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이건 누구의 일이다,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로 가족이라고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첫 번째, 즉 예수님께서 일생을 종으로 사시며 섬기셨고 또 그런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겸손하고 매우 온유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이라는 건 사실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겸손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낮추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들만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문둥병자도 있었고요, 이 거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특히 정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찌됐거나 남자하고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율법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자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힘없고 영향력 없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 또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세리 같은 사람들, 창기 같은 사람들, 이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업이든 성별이든 연령이든 혹은 그 사람의 상태이든 그 어떤 것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늘 경청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만 해도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사실 대화할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권위주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이는 어떤 행태로 가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권위주의라는 게 뭘 말하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랫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그런 행동들 혹은 말, 내가 가진 지위나 고난을 가지고서 내 아래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고 권위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권위는 예수님에게도 권위가 한 번도 망가지거나 손상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권위가 낮아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생각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배려를 하면 내 권위가 망가지겠지. 내가 이런 옷차림을 하면 또 이런 행동을 하면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권위는 결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무엇입니까? 부모로서의 권위, 또 선생으로서의 권위, 혹은 또 중직자로서의 권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권위가 권위의식이 되고 권위주의가 되면, 그래서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이나 권위주의, 권위의식을 내려놓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말로써,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계속 홍보? 자기를 피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지위와 권한이 이러이러하다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호응력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 이 동력자.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하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 무조건 행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동력,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록 내가 목사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전사님들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그들이 인정받고 있고 또 존귀 여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서로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높여주는 그러한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주님은 말로만 하진 않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놀랍게 본으로 보여주신 희생, 그건 십자가 사건이고요. 또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발을 닦는 이 일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 또 손님이 오면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건 종이나 하인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젖은 발을 닦아주는 이런 일들.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종이나 하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낮아져라. 이것이 정말로 리더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종처럼 낮아지셔서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과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버리고 편견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 섬겨야 될 일들에 대해서만 주님은 집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구역원들 혹은 또 기관원들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분이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제자들 이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따라오죠. 리더라는 게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뒤에 따라오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그를 따라올 수 있게 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죠. 그러려면 결국 마음을 얻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결국은 섬기는 그리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그냥 쉬라고 한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사역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쉴 것을 제안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속한 구성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듬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구성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마치 이 염소 때 몰듯이 뒤에서 막대기 갖고 안 가면 내리치고 이쪽에 벗어나려고 하면 또 내리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목소리를 따라서 양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그것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리더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낮아지고 또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 소자를 하나 숨기는 것, 그를 돕는 것,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하고 또 힘을 보태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입힌다면 결국 그것은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의 아래에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결코 높아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높아지길 원하신다면 낮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높아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주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거 정말 이렇게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구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이고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었어도 또 반대로 초라하게 입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뭐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또 아무런 직분도 없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결국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또 혹은 권위를 보임으로써 또 그것들을 강조하고 강압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나를 높이시오 한다고 해서 높아질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석에 앉지 않고 말단에 앉으려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당신 왜 거기 앉으셨습니까? 당신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라고 상석으로 인도해 갈 때에 그렇게 높아질 때 정말 높아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네가 그 자리가 아니다. 주님께서 높이실 그때 비로소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상석에 앉아야 될 말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상석에 앉았다 칩시다. 주인이 오는 그 시간이면 그는 강제로 끌려서 자기 자리 말석으로 가야 될 그러한 운명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권위를 강제적으로 어떤 또 강압적으로 나타내 보인다고 해서 권위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존중과 존경을 받으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낮아지려고, 더 낮아지려고, 겸손해지려고, 더 겸손해지려고, 희생하되 더 희생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높아졌을 때에는 그 누구도 세상 사람도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낮아져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의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지 않아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듣고 싶지 않아도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렇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정말 더 낮은 사람들 그리고 더 연약한 사람들 더 힘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